오늘 읽은 우리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서신 13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연대별이 아니라 길이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길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교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디도서도 사람 이름을 읽고 디모데도 사람 이름이죠. 그러나 그 세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개인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회적 조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은 딱 하나,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적은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정, 또 교회 생활, 우리가 힘쓸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우리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빌레몬이 이름이 나오죠. 자매 아비와 이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거기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집에 아내도 잘 알고 있고 남편도 잘 알고 있고 자식도 잘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신앙의 세 단계가 나오죠. 이 번호를 적어드렸죠. 1번은 사랑받는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동력자, 세 번째 단계는 군사. 출발은 1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오고 환영받고 섬김받고 사랑받고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있죠. 그 동력자. 이제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주인입니다. 섬깁니다. 책임을 같이 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군사입니다. 군사는 어려움을 같이 견디는 겁니다. 위험 앞에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빌레몬 가정은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요, 군사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뭐 처음부터 용맹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군사의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힘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뭘 주신다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스타 갔을 때 우리 코스타 그 후쿠오카에서 이제 코스타 집회 장소 요코하마 아니죠. 오카야마까지 한 6시간 걸립니다. 회비가 만행 10만 원, 버스비 만행 20만 원. 한 번 가는데 여러분 20만 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엄마는요, 애 셋 데리고 옵니다. 그럼 80만 원입니다. 2박 3일이에요. 에어컨도 안 나옵니다. 식사도 안 좋습니다. 어떤 가족은 4인 가족이요. 다 참석합니다. 애들은 고등학생인데요. 여러분 8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80만 원 내고 2박 3일에 에어컨도 안 되고 밥도 시원치 않은 곳에 간다면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투자 안 합니다. 딴 데는 투자하지만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데 뭐 20만 원씩 내라고? 그것도 2박 3일에? 안 갑니다. 온 가족이 복음이 있고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한다 하니까 미리부터 준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모한 게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내 사모하는 방향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울 뿐이지,
내 사모하는 것이 말씀이 되고 내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받는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에서, 군사, 함께 고난, 함께 어려움 앞에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그 가정, 우리 자녀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의 교회 생활이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제 교회 생활이 나오죠.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동일한 게 들려옵니다. 뭐 동일한 게 들려옵니까? 빌레몬 가정,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더라.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든지 사랑이 식었든지. 성경을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믿든지 성경을 사랑하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있는가? 특별히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모두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유시아 시인이 적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새 방을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이 시인이 늘 시를 중얼거리고 다니고 머리도 기르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 새방 주인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걸 친구가 알고 자기 동네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좀 생활하라고.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 바람이 불면서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물들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이구 큰일 났다고 막 도망을 치다가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누군가? 나는 시인이 아닌가? 시인은요, 이런 순간에도 시의 자료를 발견해내야 되는 게 시인이다. 도망치는 자가 아니다. 시인은 어렵다고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나의 시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걸 고민하는 자가 시인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명을 깨달으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믿는 자가 왜 모두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 오늘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면서 믿는다면서 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지, 우리의 교제는 그냥 어떤 사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구만이 그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안에 숨겨놓은
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는 이유는 사실 이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요 갇혔다는 말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잘 양육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 종을 잘 받아달라.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너에게 간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60을 넘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형편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5절,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도망친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뭘 만드셨습니까? 영원한 형제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가 떠났지만, 스스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떠남에 대한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가 왜 나를 우리 종살이 하다가 도망쳤는가 그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친 걸 통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도망침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여러분, 섭리를 알면 그 문제의 짐을 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판.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섭리를 알면요, 십자가를 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그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어떤 섭리요? 왜 하필 내 무덤이 이 가까이 있었을까? 아, 이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무덤을 옆에 두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 때요, 하나님이 뭘 맡기시려고 할 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나. 섭리를 알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18, 19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칠 때 그냥 가지 않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빚진 것도 많고 불의를 행한 것도 많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쓴다. 요 친필이란 말은 지금까지 누가 대신 적어준 겁니다. 요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붓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래서 요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다 갚을 거다. 그리고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빚진 게 많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빌레몬이 예수님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온 집안이 복받은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 참 이건 너무나도 멋진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싸우러 갔다가요,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싸우러 갈 때 힘이 없어서 못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딱 선 겁니다. 이때 다윗은 나눠주자 그랬습니다. 근데 비유한 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들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용서했는데 작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실 때 기억할 것이 또 나오죠. 많은 것들이 함께 옵니다. 11절,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12절,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골로새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안 듣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을 돌려보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채찍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다고 말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형제들이 넘어질까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요, 좋아서 주시는 거지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늘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잔을 주셨다면 그 잔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처소를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 건데 오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체포돼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거다. 근데 만약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오네시모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이 나는 불순종해서 나에게 없다면 주님 부탁하실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부탁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섭리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게 많은지 알아야 되고요. 또 주님은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많은 것을 같이 주신다. 이번에 코스타에서, 일본 코스타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국부보다 일본부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다 한국부가 전도한 사람들이죠. 여기 일본부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캠퍼스 가서 전도해가지고 1:1로 양육해가지고 세례받기까지 1년,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세례받고 온 사람들이 일본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한국부보다 일본부가 더 많습니다. 장소도 큰 걸 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참 부끄러운 거는 일본부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부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될 터인데요. 원래 저녁 집회마다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는 숫자도 작고 준비도 어려우니까 특송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런데 일본부는요, 그 특송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정말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축척하고 한국 사람은 흐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좋은 것도 다 흘려보내고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걸 받아서 전해주면서 정작 본인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일본 형제자매들은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일본 선교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런 귀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에게 그냥 일본 영어로 맡길 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이들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 한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구나.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실 때 영광으로 알고 믿음으로 충성으로 잘 감당하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복을 받고 오히려 더 도전받고 우리가 오히려 더 새로워집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있으란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알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힘쓰려고 할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당하려 할 때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실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방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남에게 가르칠 때는 잘하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그 귀한 것을 다 읽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처음에 그 용기와 열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서 동력자로 동력자에서 군사로 하나님이 부탁한 거 그거 놓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복을 누리는 아수르와 애국과 이스라엘 이 셋이 복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